할렐루야. 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한테 다녀와서 이번 주에는 서울에 계신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큰어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어요. 명절이라고 해서 별거 있나요? 매일같이 임마누엘 누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언약을 누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생명 살리고 매일같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선교 포럼 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은요 광야 노정 시리즈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27번째 캠프를 쳤던 곳이 바로 브네야 아간이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민수기 33장 31절에 나와 있죠. 이 브네야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떠한 또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마 카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3번째 진을 쳤던 곳이죠. 카데스 바네아의 동북쪽 18km 지점과 동일시 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는 브에롯 브네야 아간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브에롯 브네야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샘물, 우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6절에서는 브네야 아간을 지나서 후에 아론이 모세라, 이 모세라는 호르산에 있는 곳이죠. 이 아론이 모세라에 이르러 죽게 된 사실을 미리 증거하고 있어요. 야간의 어원을 추적하면 아칸이라고 합니다. 아칸으로서 꼬불꼬불한, 구부러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 38년의 여정은 첩경을 놓아두고도, 이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을 의미하죠. 첩경을 놓아두고서 또 넓은 길을 놓아두고서 길을 못 찾아 꼬불꼬불 돌아다닌 행군이었어요. 38년 동안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을 살펴볼 때 특히 호르산 근처 모세롯에 도착하여 26번째로 진을 친 후에 호르산에 다시 도착하여 33번째로 진을 치기까지 7군데나 꼬불꼬불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곧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죠. 불순종과 불신의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곧게 갈 수 있었는데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고 꼬불꼬불 고생하며 시간을 빼앗기면서 고통 속에서 가게 되었다고요. 이렇듯 불순종과 불신의 죄 때문에 순적한 응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꼬불꼬불한 뱀, 사탄의 속성과 같지요. 우리 이사야 27장 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리브야탄이라고 하는데 리워야단이 둥글게 휘감듯 움직이는 동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징으로서 사용됐고, 다시 말해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상징적으로 용,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탄은 그 모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박국을 펼쳐볼까요? 하박국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굽게 만들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 자체가 곧지 못하고 굽게 행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굽게는 아칼이에요. 비틀다, 비틀어진 것, 잘못을 의미한다고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워낙에 감정에 잘 속다 보니까 꼬불꼬불한, 구부러진, 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성향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악령들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그게 불순종과 연결되고 불신과 연결된다고요.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꼬불꼬불한 길에서 고달프게 헤매게 된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하며 실천하며 오직 곧게 뻗은 대로만 걷는 자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어야죠. 주님이 누구시냐고요?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요?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언약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언약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신앙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 표현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언약적 믿음을 또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미팅을 가졌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현장이 그렇구나. 그것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시온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의 심정으로 자백하게 되었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여줬거든요. 결국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진짜 믿고 있으면 원망을 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번 주 어제 주일에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원어적으로 비난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지워진 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게 스파냐 3장 17절이었어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마스에트, 지워진 짐,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 불신앙 가운데 잡혀 있을 때, 불신 가운데 잡혀 있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노동입니다. 예배의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노동,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예배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죠. 생명건 헌신도 되어지죠.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예배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대속죄 일 때 이스라엘 현지인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 히브리어로 계속 하시니까 뭐 길게 해봤자 1시간 반 동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죠. 계속 반복하죠. 성경은 성경대로 읽죠. 또 한 번 또 토라에 키스하고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찬송하죠. 세상에 이거를 3시간 반 동안 한 거 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동이었어요. 너무나 저한테 큰 짐이었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거의 4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더군다나 쿠션이 있는 의자도 아니고 좀 늦게 가서 접이용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의자 있죠. 얼마나 딱딱해요. 안 그래도 엉덩이에 살도 없는데 3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 제가 그 이스라엘 단기 캠프 하면서 제일 고생스러웠던 날이었어요. 그래, 이 또한 훈련이지. 이제 그 사람들은 그분의 언어로 이렇게 뭔가 하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 모여진 자들이 지워진 짐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마스에트인데 비난하는 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곧 원망스러운 말, 불평스러운 말, 이것이 치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왜 원망스러운 일이 없고 불평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다 이거죠. 원망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원망할 이유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그만큼 내가 복음화가 되어 있고 절대 주권적인 믿음과 신뢰,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망할 거리가 없고 불평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나의 영적 수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지면 분쟁할 거리도 분쟁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다툴 거리인데 다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또 있었어요. 너무나 또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 속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제자운동 또 사명자, 사역자 운동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근본의 메시지, 현장 메시지, 결론 메시지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질 때 더 온전한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교회. 정직한 자와 깨끗한 자의 길.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깨끗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의 길은 곧 대로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언 15장 19절과 16장 17절, 이사야 35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누리면 곧은 대로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꼬불꼬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진하게 사실적으로 언약을 체험하면서 언약적 확신과 믿음 속에서 곧은 시온의 대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237개국 24,000의 민족과 1,500여 미 전도 종족과 말세 교회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1,000만 절대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거룩한 신부, 남은 자,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